안녕하세요. 명화 속 상징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UFO 기밀 문서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외계 비행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르네상스 명화 속 비행 접시 음모론의 단골 명화를 찾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속 의문을 풀기 위해 오늘 런던 내셔널 갤러리로 떠나봅니다. 그곳에는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카를로 크리벨리의 1486년작 성 에미디우스가 있는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주문자의 정치적 요구와 화가의 치밀한 의도가 얽혀 있는 명화 속 미스터리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시 및 구성. 내셔널 갤러리 59번 방에 들어서면 대리석의 웅장함으로 관람객을 압도하는 이 작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잡한 도심 풍경에 완벽한 안정감을 주는 비밀은 르네상스 수학의 정수인 1점 투시도법에 있습니다. 좌측 첨화선, 대리석 보도블록, 마리아 방의 외벽선을 이으면 골목길 끝 아치형 성벽의 한 소실점으로 정확히 수렴하며 시선을 깊숙이 빨아들입니다. 화가는 공간을 왼쪽 지상 골목길, 격리된 오른쪽 마리아의 방, 그리고 기념비적인 하단부로 짜임새 있게 분할하여 현실과 신성을 나누고 극적인 깊이감을 주었습니다. 미스터리. 음모론자들은 구름 사이의 둥근 형상과 마리아를 향한 황금빛 광선을 두고 UFO가 레이저빔을 쏘는 증거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상학적으로 이는 성부 하나님의 초자연적 임재입니다. 구름 테두리를 확대해보면 금속 비행선이 아니라 아기 천사인 푸토들의 얼굴과 날개가 촘촘히 연결된 영적인 구름의 문입니다. 문을 열고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선은 신성한 성령의 에너지이며 이를 타고 내려오는 비둘기는 성령의 강림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차가운 청색조 하늘 속에서 피어오르는 황금빛 구름의 대비를 통해 지상의 혼돈을 뚫고 도래한 진리를 거룩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상단 난간에 모인 비둘기들이 보이죠? 이 비둘기들은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심오한 상징입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속에서 구원의 계보를 이었듯 신약에서 참된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막이 바로 이 수태고지입니다. 과거 노아의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와 새 세계를 알렸듯이 이 지상의 비둘기들은 인류에게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시각적 전령사이자 성령의 임재를 맞이하는 호위대와 같습니다. 가브리엘. 도심 한복판에는 당당한 모습의 천사 가브리엘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정교한 3D 도시 모형을 든 채 천사를 바라보는 주교 복장의 남자는 아스콜리 피체노 도시의 수호성인 에미디우스입니다. 역사적으로 1482년 당시 이 지역 시민들은 압제를 일삼던 독재 영주와 교황청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그토록 염원하던 자치권, 즉 교회의 자유권을 교황 식스투스 4세로부터 승인받게 됩니다. 이 선언증이 도착한 날이 바로 수태고지 축일 3월 25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성모의 은혜로 여겨 제단화를 의뢰했고 화가는 신성한 수태고지 사건 속에 우리 도시를 축복해달라고 청원하는 정치적 승리의 순간을 교묘하게 결합해 15세기 이탈리아 골목길의 일상 속으로 생생하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서신. 그림 왼쪽 상단 다리 위에서 한 관료가 뭔가를 읽고 있죠? 읽고 있는 문서는 비둘기 전령이 가져온 도시의 독립통지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듯 비둘기가 전한 중요한 세상사라는 일상적 사건으로 수태고지를 절묘하게 비유한 것입니다. 난간에 걸쳐진 화려한 카펫은 성경시대부터 왕이나 고위성직자에게 펼쳐지던 환대와 권위의 상징으로 이곳이 가장 존귀한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난간 위의 초록빛 나무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 3월 25일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예수의 생명력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거리 끝과 쇠창살. 거리 맨 끝자락에 낡은 벽돌 건물의 쇠창살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앞 전경이 구원의 신약 시대라면 뒤편의 빛바랜 성벽은
인간의 원죄와 율법에 갇혀 있던 구약 시대를 뜻합니다. 창살로 굳게 막힌 저 장소는 인간의 힘으로는 범접할 수 없게 된 에덴 동산, 즉 마리아의 순결성을 뜻하는 닫힌 정원의 은유입니다. 그러나 창살 너머로 살짝 엿보이는 잎사귀들은 수태고지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영접할 때 낙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구원의 반전과 소망을 암시합니다. 길거리. 활기찬 길거리는 르네상스 당시의 계급 질서와 신학적 은유가 설치된 각축장입니다. 왼쪽에 붉은 모자를 쓴 남성이 표준적인 지식인층을 대변한다면, 오른쪽에서 책을 머리에 인 채 하늘을 우러러보는 갈색 옷의 남성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의 신비를 온몸으로 경외하는 지성인을 뜻합니다. 쇠창살 앞을 볼까요? 푸른 드레스를 입은 귀족 여성과 그 뒤로 놀라는 남성, 그리고 왼쪽 구퉁이에서 물주전자를 든 하인의 모습은 당대의 신분 격차를 사실적으로 투영합니다. 길거리 끝부분의 바닥을 보실까요? 대리석이 끝나는 부분에 흙이 시작되죠? 여러분은 왜 화가가 이런 경계선을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끄러운 대리석이 끝나고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시작되는 바닥의 경계선 또한 신학과 인간계를 나누는 화가의 심오한 도상학적 장치라 생각합니다. 소녀. 왼쪽 계단 위 두 명의 수도사와 고위 관료는 성령의 황금빛 앞에서도 지극히 냉담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엉뚱한 곳을 봅니다. 이런 표현은 영적으로 둔감한 기성세대의 무관심을 고발하는 도상입니다. 반면 그 아래 난간 틈새로 고개를 내밀고 몰래 엿보는 어린 소녀는 이 수태고지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소녀는 더 잘 내려다보려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고 벽을 붙잡고 있는데, 이 부자연스러운 발 각도는 신성한 사건을 목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이자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눈으로 계시의 거룩함을 증명하려는 화가의 영리한 설정입니다. 이 소녀야말로 은총을 물려받을 구원의 미래 세대를 대변합니다. 성모의 방. 길거리를 보면 멀어질수록 색채를 옅게 처리하는 공기원근법과 외벽면에 맺힌 정교한 창살 그림자는 완벽한 눈속임의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그 옆에 자리한 성모 마리아의 방은 작지만 왕실 내실처럼 고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침실 커튼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동정녀의 순결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성경을 읽던 마리아는 겸손히 고개를 숙여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바닥의 카펫과 의상이 거칠게 주름 잡힌 것은 갑작스러운 성령과의 조우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심리적 충격을 포착한 절묘한 도상입니다. 천사와 마리아 사이의 대리석 벽과 쇠창살은 닫힌 정원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빛은 벽면의 작은 창틀 구멍을 통과해 마리아에게 정확히 내리쬐입니다. 방 안의 생활용품을 살펴볼까요? 단순한 용품이 아닙니다. 선반 위 불 꺼진 양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를 대기함을 뜻하고, 투명한 유리병은 빛이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 통과하듯 마리아의 동정성을 해치지 않고 임한 성령의 은총을 상징하는 핵심 소품입니다. 정갈한 그릇들은 경건한 가사노동을 상징하고, 닫힌 나무 상자는 아기 예수를 품은 성스러운 자궁을 상징하며, 선반의 두꺼운 서책들은 하늘의 계시로 재편되는 하느님의 지혜를 상징하거나 서적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의 영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2층 로지아.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야겠습니다. 마리아의 방 천장 위쪽에서 길게 늘어진 공작새의 꼬리는 시선을 2층 공간으로 견인합니다. 공작새는 살이 썩지 않는다는 전설에서 유래해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므로 태중에 잉태된 예수를 통해 천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적 통로를 암시합니다. 2층은 사방이 트인 르네상스 건축의 전형적인 로지아 구조입니다. 난간에 널린 화려한 오리엔탈 카펫은 무역을 통해 축적한 도시의 부와 자치권 획득의 기쁨을 과시하는 장치입니다. 카펫 위 세 장 속의 작은 새는 금방울새로 그리스도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다 보혈이 묻었다는 전설을 지녀 지금의 수태고지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예정된 여정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 작품 모든 요소들이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비밀? 이번엔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림 맨 아래 하단부 중심에는 교회의 자유라는 라틴어 비문과 교황 및 주교의 문장이 새겨져 있고, 그 가장자리에 액자 밖으로 튀어나올 듯 입체적인 사과와 오이가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가가 왜 사과와 오이는 1층 지상에, 공작새는 2층 발코니에 두었는지 층간의 비밀에 주목해야 합니다. 1층 지상의 사과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죽음의 운명을 뜻하는 선악과이고, 그 옆에 오이는 수많은 씨앗을 품고 있어 원죄를 끊고 번성할 구원자 예수와 다음 세대의 인류를 상징합니다. 즉, 지상이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전개 과정이라면 2층 천국의 영역에 놓인 공작새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 누리게 될 영혼의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화가는 전체 구성을 1층 지상에서 시작해 2층 하늘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학적 수직축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작품의 독창성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 장치는 바로 활짝 열려있는 마리아 방의 문입니다. 마리아의 방은 길거리와 두꺼운 벽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신기하게도 관객에게는 문이 제거된 채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의 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려 전파될 것임을 선포하는 구조이자 도시의 세속적 번영과 영적 구원이라는 두 주제를 입체적으로 목격하게 만드는 이중 구도적 장치입니다.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회색조로 채색된 기둥 위에는 커다란 식물 넝쿨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문 너머의 방으로 관객을 초청합니다. 기둥 하단부 왼쪽에는 베네치아 사람 카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오른쪽에는 제작 연도 1486년이 라틴어 비문으로 새겨져 화가의 회화적 성취와 자부심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화가의 영리한 연출 덕분에 우리는 길거리의 소음과 방 안의 침묵을 넘나들며 수태고지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며 카를로 크리벨리는 당대 최고의 마스터답게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를 성령 잉태와 인류 구원이라는 종교적 주제 속에 깊이 있게 녹여냈습니다. 처음에는 외계인의 비행 접시 소동이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종교적 독립투쟁사부터 사과와 오이가 건네는 심오한 구원의 상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라 지적 전율을 주는 한 편의 역사 드라마입니다. 이제 그림 여행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명화 해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그림 여행에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명화 속 상징 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